오늘 우리 함께 나누실 말씀 읽겠습니다. 오늘은 시편 149편 1절에서 150편 6절까지의 말씀, 구약 성경 910쪽입니다. 시편 149편과 150편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의 모임 가운데서 찬양할지어다.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시온의 주민은 그들의 왕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지어다. 춤추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며 소고와 수금으로 그를 찬양할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심이로다. 성도들은 영광 중에 즐거워하며 그들의 침상에서 기쁨으로 노래할지어다. 그들의 입에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있고 그들의 손에는 두 날 가진 칼이 있도다. 이것으로 문 나라에 보수하며 민족들을 벌하며 그들의 왕들은 사슬로 그들의 귀인은 철고랑으로 결박하고 기록한 판결대로 그들에게 시행할지로다. 이런 영광은 그의 모든 성도에게 있도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고치며 춤추며 찬양하며 현악과 퉁소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할지어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시편 149편 1절에서 150편 6절까지 우리 시편 149, 150편 마지막에 있는 시편의 두 편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원래는 제가 주보에는 유다서 1장의 내용을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했었는데요. 이게 이제 제가 지난주에 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 전주에 우리가 그 공동체 설교 읽기로 읽었던 성경이 유다서를 읽었거든요. 그래서 그 유다서를 하면 좋겠다 생각해서 준비하는데 오늘부터 새벽 예배를 또 해서 제가 이번 주에 다시 지난주 읽었던 149편과 이번 주 우리가 150편을 읽어서 이제 시편을 다 읽게 되었는데요. 그 성경을 두 가지를 합쳐가지고 함께 여호와를 찬양하라. 시작. 여호와를 찬양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시편 1편부터 150편, 이건 굉장히 방대한 분량의 성경입니다. 그리고 또 성경이 한 권이긴 하지만 그 안에는 5권의 성경으로 이루어져 있는, 그러니까 성경 1권, 2권, 3, 그러니까 시편 1권, 제2권, 3권 해가지고 시편이 5권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또 다윗을 비롯해서 또 많은 솔로몬도 기록했고 모세도 있고 고라자손도 있고 여러 사람들이, 그리고 또 작자가 미명인 그런 사람들에 이르기까지 많은 사람들이 이 시편을 쓰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기간도 굉장히 깁니다. 다윗이 썼으니까 아직 왕정 시대가 이루어지기 전에부터 시작이 된 거겠죠. 모세 시대 때도 이 성경이 쓰여졌겠죠. 그리고 또 그 다음에 나중에 포로기 시기가 지나고 포로로 귀환했을 때까지 쓰여졌으니까 이 시편의 1편부터 150편까지의 시편은 거의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모든 사람들이 이 시편을 다 이렇게 기록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이 시편은 다양한 상황 가운데, 다양한 역사 가운데, 다양한 환경 가운데 다양한 사람들이 이 시편을 썼는데, 놀랍게도 주제는 어떤 상황이 있든지 누구를 찬양하라. 여호와를 찬양하라. 할렐루야. 내가 너무나 힘겹고 어려운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그러나 그러한 상황에도 누구를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때로는 사람들에게 비난을 당하고 또 배반을 당하고 아픔을 당하고 심지어는 죽을 것 같은 심정 가운데 살아가고 그런 상황에 던져진 상황 가운데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러한 상황 가운데 시인들은 끝내는 누구를 찬양합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인생이 되었다라는 것을 이 시편 1편부터 150편까지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시편 150편은 149편하고 150편은 사실 물론 하나의 쌍으로 되어 있는 성경은 아니에요. 그런데 149편과 150편은 그 내용상 여호와를 찬양하는 상황에서는 동일한 내용을 품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시죠. 다양한 시편들의 상황들이 있고 시대가 다양하고 사람들이 다양한데
성경 시편 1편은 그러면 이 시편의 세계의 문을 여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시편 150편, 149편, 150편은 시편의 문을 어떻게 합니까? 이제 닫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이 다양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많은 사람들의 인생이 마치 시편 1편으로 시작하여서 시편 몇 편으로 끝나는 것, 150편으로 끝나는 것 같은 전체적인 신앙의 인생들이라는 것을 시편 전체가 담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살아갈 첫 번째 길이 무엇인가? 우리의 인생을 시작할 때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그것이 시편 1편의 모습이라면 우리의 인생을 마지막 순간에 인생의 문을 닫을 때 그때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 이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시편 1편은 문을 여는 것이고 시편 150편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문을 닫는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쩌면 시편의 마지막 문을 닫는 거잖아요. 시편 150편이 문을 닫잖아요. 그 문을 닫게 되면 문을 연 것과 문을 닫는 것의 차이점은 어디 있을까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도 엘리베이터 문이 딱 열리고 문이 닫혔을 때의 느낌은 어떻게 다른가요? 문이 열려졌을 때는 아직까지 내가 살고 있는 곳이죠, 여기가. 그죠? 그러나 문이 내가 지금 거해 있는 곳에서 문이 닫혀지면 다른 세계로 들어오게 되죠. 다른 공간으로 들어오게 되죠. 한 번도 문을 안 열고 들어보셨습니까? 문을 열고 들어오면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공간에서 전혀 다른 새로운 공간으로 들어간다는 그런 개념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시편의 문을 열어서 150편까지 쭉 살다가 150편으로 문을 닫는다는 말은 우리의 인생에서 전혀 새로운 다른 공간으로 움직여진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러면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가 그러면 마지막 순간에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우리의 인생의 문이 마지막 닫혀지는 순간, 그리고 우리의 인생이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옮겨지는 그 순간에 그곳으로 들어가는, 그러니까 새로운 시작이 있을 그때에 그 새로운 완전한 새로운 시작이 있는 마지막 그 순간에 우리 끝까지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하나님을 무엇하는 것? 찬양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끝까지 찬양하는 주의 자녀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의 문이 마지막 닫히는 그 순간까지도 찬양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진정으로 새로운 삶의 시작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죠. 그 새로운 시작이란 무엇일까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진정한 임마누엘, 주님과 함께하는 천상에서의 하루, 그날이 우리에게 다가오게 될 텐데 그 날이 다가오기 전까지 우리는 그 순간까지 무엇을 놓치지 말아야 된다는 걸까요? 찬양을 놓치지 말아야 된다. 찬송하는 것을 놓치지 말아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그 새로운 시작은 이전과는 비교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시편 1편부터 150편까지의 내용은 우리의 인생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그러면 시편 150편 이후의 일은 어디에서 일어나는 일일까요?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릅니다. 우리가 전혀 상상할 수 없는 세상, 우리가 전혀 한 번도 가보지 못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너무나 밝은 빛에 계셔서 우리의 눈으로는 도저히 볼 수가 없을 만큼의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그곳, 할렐루야. 그곳의 새로운 첫날이 무엇으로만 시작될 수 있느냐? 그 기쁨과 영광스러운 행복한 그 첫날을 우리가 시작하기 위해서는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가 뭘 해야 하느냐? 찬송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여러분은 시편 149편 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제가 다시 시작. 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의 모임 가운데서 찬양할지어다. 이 좀 그 자막이 좀 잘못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결국 여러분들 보세요. 시편 149편 1절 말씀에 보면 시편의 마지막은 마지막이 아니라 새 노래로 여호와 하나님 찬양하는 순간이 다가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 노래를 부르기 위해서는 무엇 해야 됩니까? 지금 우리의 노래를 계속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시편 1편부터 149편까지 있었던 그 150편까지 있는 모든 상황 속에서처럼 우리는 끊임없이 누구를 찬양하고 예배하며 노래 불러야 된다는 걸까요? 주님을 불러야만 새 노래로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그날이 다가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까 결국에 저와 여러분은 그냥 갑자기 노래가 되지 않아요. 여러분들
여기 성가대 우리 찬양대 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성가대 하면은 찬양대 하면은 처음부터 막 노래 부르나요? 아니면 발성이라는 걸 하나요? 안 하시나요? 이거 하나요? 요즘에 안 하나요 그거? 네. 그거 저기 지휘자 우리 권사님한테 꼭 한번 해달라고 하세요 이번 주엔. 네. 이게 발성이라는 걸 연습해요. 발성이라는 거를. 그러니까 원래의 곡을 부르기 이전에 뭘 해야 되는 거예요? 목을 풀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을 풀지 않으면 갑자기 노래하면 뭐가 나는 거야? 삑사리 익 소리 나는 거예요. 죄송해요. 삑사리라는 말 안 되는데 이게 표준어가 아닌데. 예, 예. 이탈. 그렇게 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보세요. 얼마 전에 제가 이렇게 동영상 하나를 보니까 이번에 그 월드컵 때 그 손흥민 선수가 선수들 다 모여 있는데 혼자서 막 방방방방 뛰다가 혼자 들어가대요. 그 장면을 제가 봤어요. 혼자 몸 푸는 거예요. 루틴처럼 몸 푸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뭔가 이게 일을 하기 전에 뭔가 경기를 하기 전에 몸을 확 해놔야 돼요. 그래야 본 경기에 들어가면 열심히 뛸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그냥 처음부터 막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들 아침에 혹시 이제 새벽 예배에 나오시는 여러분들 새벽 예배 이제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특별 새벽 예배니까 특별하게 나오셔야죠. 왜 아멘은 없으신가요? 아멘? 예. 그런데 여러분 새벽에 일어나실 때 눈이 알람에 예를 들어서 알람에 딱 발딱 일어나십니까? 아니면 몸을 막 이렇게 뒤척이면서 일어나십니까? 여러분 발딱 일어나시는군요. 막 뒤척이다가 비틀었다가 몸을 한번 막 이렇게 이러시 않으신가요? 사람이 그냥 몸도 일어날 때 그냥 일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다 워밍업이라는 게 필요한 거예요. 마치 우리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지금 찬양하는 것은 새 노래로 주님을 찬양하는 그날을 위하여서 우리가 지금 이 순간에도 끊임없이 뭘 해야 하는 겁니까? 주님을 찬양해야 한다는 것이죠. 지금 오늘 찬양할 수 있는 사람이 내일 찬양할 수 있습니다. 오늘의 삶 속에서 우리가 찬양이 입속에 나오지 않고 찬양이 내가 불러지지 않고 마음이 그렇게 여유가 찬양을 할 수 있는 여유가 아니라 할지라도 그때 찬양할 수 있는 사람이 내일 좋은 상황이 우리에게 펼쳐질 때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좋은 상황이 됐다 해서 막 주님을 찬양할 것 같죠? 천만의 말씀이요. 어렵고 힘들고 고단하고 여러분들 눈물이 나는 그 상황 속에서 주님을 찬양하는 그 사람이 행복하고 즐겁고 기쁜 날에도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겁니다. 또 반대로 행복하고 즐겁고 기쁜 날에 주님을 찬양했던 사람이 또 때로는 우리에게 다가오는 시험과 환난의 때를 맞아도 주님 앞에 찬양할 수 있는 인생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시편의 150편, 149편 비롯해서 시편 전체의 내용은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한 찬양으로 영광 드리는 삶이 되라고 우리에게 인도해 주는 말씀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시편 1 우리의 마지막에 도착해서 이 시편 전체의 의미를 다시 한번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시편 1편에 보면 1편 3절의 말씀을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철을 따라 때를 따라 하나님이 열매를 맺게 하시고 잎사귀도 마르지 않게 하시고 모든 하는 일에 형통하게 하시는 그 결론, 그렇게 주님을 따라서 의의 길로 걸어가는 사람, 악인의 길로 걸어가는 사람 두 길이 갈래기가 있잖아요. 시편 1편에 보면 있잖아요. 그러면 의인의 길로 걸어가는 사람은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모든 일이 형통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 그런 인생을 살아간다고 말하고 있는 걸까요? 찬양하는 인생. 믿으십니까? 누가 열매를 맺습니까? 찬양하는 인생이 열매 맺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여기에서 찬양은 우리가 지금 부르는 곡조 있는 노래도 찬양이지만 기도도 찬양이고요. 할렐루야. 기도도 놀라운 찬양이죠. 그럼 여러분 여기서 예를 들어서 다윗이 막 어려울 때 막 찬양 그 시편을 썼을 때 그게 막 정말로 곡조 있는 노래였느냐? 곡조가 있었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게 시였어요. 시. 하나님 앞에 뭐 하는 겁니까? 기도하는 거죠. 기도의 시. 때로는 여러분이 이 찬양이 우리 앞에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헌신도 찬양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찬양이라는 건 여러 가지의 측면으로 넓은 의미에서 찬양일 수도 있고 좁은 의미에서 찬양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어떤 상황에서도 나에게 열매를 맺게 하시고 나의 삶을 마르지 않게 하시고 나의 일을 형통하게 하시는 그 의인의 길을 살아가는 사람은 언제나 어느 순간에 주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는 사람이더라라는 것이죠.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시편 149편 오늘 2절에 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시온의 주민은 그들의 왕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지어다. 춤추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며 소고와 수금으로 그를 찬양할지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찬양해야 할 이유는 분명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자기를 지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에게 날마다 무엇을 베풀어 주시냐?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때로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의 인생이 메마를 때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힘겨울 때 있습니다. 기도조차 안 나올 때도 있고요. 때로는 반대로 얘기하면 너무 은혜가 충만할 때도 있고, 또 그러나 반대로 너무 은혜가 없을 때도 있잖아요. 정말 메마를 때가 우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그 메마라서 정말로 주님의 은혜 하나도 못 찾고 신락같이 주님의 은혜 우리가 발견하려고 해도 그것을 발견하지 못할 때라도 한 가지 분명히 기억하셔야 돼요. 아, 주님이 나를 만드셨지. 믿으십니까? 그거 한 가지만으로도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창조주라는 사실만 기억한다면 거기서부터 감사가 있을 수 있는 거죠. 때로는 뭐 그럴 수도 있을 겁니다. 나를 왜 이렇게 그럼 만들어 놓으셨습니까? 예, 눈 이만하게 만들어 주시지. 예, 코 좀 이렇게 만들어 주시지. 예, 키 좀 이렇게 만들어 주시지. 이렇게 날씬하게 좀 만들어 주시지. 왜 나 이렇게 만들어 주셨어?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호흡할 수 있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고. 여러분 시편 150편 1절에서 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시편의 이 시인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라고 말합니다. 피조물들은 이유를 막론하고 주님을 찬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주님이시기 때문에 찬양해야 되고, 하나님의 능하신 행동 때문에 찬양하고, 주님이 궁창을 지으신 것으로 인하여 찬양하고, 주님의 위대하심 그것을 바라보면서 주님을 찬양해야 한다는 거예요. 때로는 나의 삶에 여러 가지의 문제가 많다 할지라도 하늘의 별과 달을 보면서도 찬양할 수 있는. 제가 며칠 동안에 이렇게 하늘에 이렇게 보니까 지금 초승달이 떴거든요. 초승달이요 얼마나 예쁜지 보셨어요 한번? 너무 이게 진짜 무슨 정말 이 눈썹 아주 얇은 눈썹처럼 이렇게 살짝 그려져 있어요. 너무 예뻐요. 오늘 나가시면서 보세요. 꼭 안 보셔도 뭐 어쩔 수 없지만 내 인생이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가 감사하고 찬양할 수 없을 때 그 달빛 하나만으로도 감사할 수 있는. 그렇다면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야, 주님이 이러지 않으실까요? 주님도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우리의 인생의 곤고함을, 웃을 수 없는 상황, 눈물이 쏙 빠지는 그런 상황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주님도 아시죠. 그럼 주님이 이렇게 얘기하실 거 아니에요? 야, 넌 어떻게 그의 인생 가운데 그렇게 살아가면서도 그 내가 만든 달, 그 달빛의 아름다움을 보고 찬양할 수가 있느냐. 주님, 제가 생각할 땐 감격하실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아닐지 모르겠지만 제가 생각할 땐 그럴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주님을 찬양하는 전문가가 되어야 돼요.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뭐 찬양을 잘하는 사람이 되려는 게 아니라 그 어떤 것을 보고서라도 주님께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는 사람. 방금처럼 별빛을 바라보면서도 감사하고, 바람이 불어서 감사하고, 바람이 멈춰서 감사하고, 뜨거운 태양 때문에도 감사할 수 있고, 차가운 이 날씨 때문에도 감사할 수 있고. 여러분, 그러니까 모든 것에 주님의 위대하고 높으심을 찬양하고 감사할 때에 그것은 주님의 위대하심이 드러나는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49편 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심이로다. 아멘. 시인은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구원을 통해서 드러난다는 것을 감사하며 기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찬양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주님이 창조주이시고 위대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감사하면서 찬양하는 것도 찬양이지만, 나를 구원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때로는 그 어떤 것으로도 감사할 수 없어도 날 구원하신 하나님, 나를 위해서 독생자를 아낌없이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예수께서 나의 짐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그 사실 하나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다면, 주님께서 그 찬양을 기뻐 받으시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새 노래 찬양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 앞에 우리가 찬양하는 것 중에 구원의 은혜를 찬양할 때에 우리가 아름답게 된다 그러잖아요. 따라합시다. 구원의 은혜를 찬양할 때 아름다워진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아름다운 인생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정말로 우리 성도님들 아름다워지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오늘 병원 가서 진료를 받고 검사를 하고 이제 했더니 우리 선생님께서 저보고 뭐라면 눈이 달라졌대요. 눈빛이 달라졌대. 그래서 제가 눈을 더 크게 떴어요. 막. 그러더니 얼굴 윤곽이 빛이 난대요. 제가 그런 인생입니다. 제가 그 선생님한테 그렇게 한 얘기를 들었어요. 너무 칭찬을 받았어요. 네. 제가 한 얘기가 아니고요. 이런 얘기 해서 여러분들 뭐 기분 나쁘시면 뭐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 기분 좋아요. 누가 뭐래도 기분 좋아요. 자,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뭐 제가 정말로 그래서 그랬겠어요. 물론 그랬겠지만 웃으라고 드리는 얘기입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무엇이 진짜 아름다운가를 생각해 보시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주님의 은혜 때문에 아름답게 보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무엇으로 우리가 아름답게 보일 수 있을까요? 사실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인상 찌푸릴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힘겹고 어려운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주님 한 분으로만 우리가 감사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다면 그 인생이 여러분들 얼마나 아름답겠어요. 우리가 지난번에 우리가 다니엘 기도회 때 나오는 많은 분들 보셨잖아요. 그분들 인생을 보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 얘기들이 있더라고요. 우리 권사님도 우리 집사님들도 이 정도 인생이면 다니엘 기도 나갈 것 같은데, 그러니까 다들 절레절레 손을 흔드시더라고요. 왜냐하면 나는 게임이 안 되는데, 본인들은 게임이 안 되는데 저 정도 나가려면 정말로 어려운 일을 겪어야 나가기 때문에 나는 차라리 안 나가는 게 낫겠다는 거예요. 이해는 돼요. 그래서 자꾸 저보고 나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똑같아요, 그러면? 근데 여러분 한번 보세요. 생각해보면, 근데 우리가 생각해보면 거기에 나오는 많은 분들의 인상을 보세요. 빛나요. 아름다워요. 정말로 저분들이 고생을 많이 했을 텐데, 정말로 저 어려운 인생을 살았을 텐데, 그 이야기를 할 때마다 눈물이 흐르고 감사가 있고 찬양이 있고 얼굴이 밝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그 인생이 어려웠지만 주님을 찬양했기에 그의 삶을 가장 아름답게 하신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 시편 62편 1절 말씀과 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는도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잠잠히 주님을 바랄 때, 잠잠히 주님만 생각할 때 여러분 우리의 삶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소망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은 아름다워지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구원과 소망은 주님을 잠잠히 바라보는 자에게 허락되시는 주님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은 오직 주님만을 향하는 존재여야 됩니다. 시편 150편 오늘 3절 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팔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고치며 춤추며 찬양하며 현악과 퉁소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제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제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아멘.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으로 주님 찬양하라는 거예요. 여기 있는 악기들 쭉 얘기하지만 여러분 악기가 뭡니까? 우리 여기 있는 악기들만 악기일까요, 여러분? 이것도 다 악기지만
피아노 뭐 드럼 뭐 이런 것도 다 악기지만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는 것도 악기이고 노래로 부르는 것도 악기이고 글로 쓰는 것도 악기이고요. 여러분들 어떤 방식이든지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찬양하는 인생, 목소리 높여 주님을 찬양하고 여러분들 소리 높여 주님을 고백하고 기도하고 여러분 주여 부르면서 기도할 때, 그렇게 주님을 부르짖고 찬양하며 기도할 때 주님은 기뻐 받으시는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찬양이 얘기하면 자꾸 이제 음악적으로만 얘기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음악도 다시 말씀드립니다. 찬양의 한 일 종류입니다. 음악만이 찬양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떤 분들은 음치고 박치여서 나는 뭐 찬양 잘 못해, 천만의 말씀이요. 우리가 조금 듣기는 싫을 수 있어도요. 옆에 있는 분들 조금 괴롭게 할 수는 있어도요.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세요. 주님은 아름답게 받으신답니다. 할렐루야. 그냥 걱정하지 마세요. 예. 물론 여러분들 그 앞에 나와서 특성도 해주셔도 괜찮아요. 전혀. 주님이 들으시면 감사한 일이니까. 뭐 그런 것들 염려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이번에 그 성탄 페스티벌 할 때 몸치들 많으시더라고요. 아, 그래도 하시더라고요. 예, 주님 기뻐하셨을까요? 안 기뻐하셨을까요? 기뻐하셨어요. 제가 보니까요. 그 뭐죠? 우리 그 유튜브에 올라왔잖아요. 이렇게 올라왔는데 유튜브 조회수가 많은 거는요, 점잖게 이러고 부르고 있는 거는 유튜브 조회수가 안 올라가요. 틀리고 막 이상하고 이상한 사람들 나오고 막 선글라스 낀 사람들 나오고, 예. 이런 분들이 나와서 여기 할 때에 그게 조회수가 높더라고요. 저도 쇼츠라는 거 1분짜리 올리잖아요. 그거 화면을 제가 조절을 못해요. 그 대표 화면이 있거든요. 꼭 이런 것만 나와요. 아니 왜 그거 바꾸려고 해도 안 바꿔져요. 꼭 이런 것만 나와요. 근데 그거가 조회수가 높아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뒀어요. 그냥 아이 모르겠다. 뭐 그것도 내 모습이고 이것도 내 모습인데 어떡하겠어. 입을 이렇게 벌려도 내 모습이요. 이게 꼭 이상한 거가 조회수가 높아요.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비록 목소리와 박치, 음치가 뭐 내가 그렇다고 생각한다 할지라도 찬양하는 것 여러분들 뒤로 미루지 마시고 주님 오히려 여러분들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들 잘 부르는 사람들이 같이 함께 부르는 것보다 거기서 삑 소리 나면 그 사람 누군가 찾잖아요. 그죠? 주님도 그렇게 찾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찾아내셔서 와 너는 그런데도 노래를 부르냐? 이렇게 하실 거 아니에요. 그죠? 야 너는 어떻게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를 이렇게 찬양할 수가 있냐? 야 그건 정말 놀라운 일이잖아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뭐 춤도 마찬가지예요. 뭐 여기서 앞에서 우리 뭐 여기 아까 전에 여기 뭐 그 성탄소년단 맨 앞에 여기 주간에 계신 분이 여기 이제 집사님 여기 이 집사님 계시는데 진짜 잘하시더라고요. 저는 지 집사님이 그렇게 춤 잘 추는지 몰랐어요. 근데 지 집사님만 잘 추는 게 아니라 뒤쪽에 맨 중앙에 보니까 현 집사님은 반주가 나갔는데 벌써 뭐 이러고 계시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정말 다들 막 너무너무 잘하는데 그러나 여러분들 다들 몸치기는 맞더라고요. 근데 잘하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쨌든 중요한 건 뭐냐? 최선을 다해 주님을 찬양합시다. 내가 가진 것들,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 그것으로 주님을 높여 찬양할 때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시편의 시인은 149편 5절과 150편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백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성도들은 영광 중에 즐거워하며 그의 침상에서 기쁨으로 노래할지어다. 그 다음에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아멘. 여기서 두 군데의 공간이 나와요. 149편에서는 침상이라는 공간이 나오고요. 150편에서는 성소라는 공간이 나와요. 그러면 성소라는 공간을 먼저 생각해보죠. 성소라는 공간은 교회를 얘기하시겠죠. 우리의 교회 같은 공간, 공적인 공간을 얘기하는 거겠어요. 예배하는 공간일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예배할 때 주님 찬양하는 거 맞죠? 공적인 공간에서 주님을 예배하며 찬양하는 거 맞죠? 마음껏 주님을 예배하며 찬양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침상이라는 것은 어떤 겁니까? 지극히 개인적인 공간이에요. 지극히 사적인 공간이다. 그러면 어떤 사적인 공간이라 할지라도 그곳에서 주님을 찬양할 수 있을 때,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어느 공간이든지 주님을 찬양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의 싱크대가 찬양하는 공간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의 그 직장이
주님 앞에 찬양하는 공간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운전하는 그 공간이 주님을 찬양하는 공간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어떤 공간이든 어떤 상황이든 어떤 때이든 우리는 찬양을 멈추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150편 마지막 6절, 시편의 마지막은 이렇게 고백하며 마칩니다. 다 같이 시작.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호흡이 있는 사람만 아멘 합시다. 자, 그러면 우리는 찬양해야 되는 거예요. 다른 이유 하나도 없어도 호흡할 수 있기 때문에 주님을 찬양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시편 104편 3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평생토록 여호와께 노래하며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내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나의 호흡이 끊어지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주님을 이렇게 찬양할 수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과의 그 천국에서의 첫날 새 노래로 주님을 더욱더 찬양하게 되는 인생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초점은 지금의 이 찬양은 어디를 위한 예배의 찬양일까요? 지금 예비하는 찬양일까요? 새 노래를 부르기 위한 찬양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천상에서의 첫날을. 그러니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주님은 저와 여러분이 어떤 상황이 있는지 다 알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상황을 모르기 때문에 찬양하라고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장례식을 치러보면 그걸 알아요. 그리스도인들은요, 알고 안 합니다, 여러분. 물론 뭐 이렇게 그 죽음 앞에 그리고 고인 앞에 우리 가족들이 그렇다면 여러분들 우리가 마음이 아프죠. 그걸 안 아프게 여기겠습니까? 정말로 정말 찢어지는 마음의 아픔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러한 상황에서도 뭐 하는 겁니까? 우리는 예배하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찬양하는 거예요. 왜냐? 이 슬픔 가운데서도 주님이 우리에게 위로해 주심을 믿기에 그 위로 때문에 주님을 찬양할 수 있고, 그리고 그 상황 속에서도 아직까지 내가 호흡이 남아있기에 주님을 만날 날을 기약하며 찬양할 수 있고, 그러니까 우리는 그 어려운 순간에서도 우리는 찬양할 수 있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책무이자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나온 한 해가 이렇게 흘러가면서 새로운 한 해가 우리에게 펼쳐질 것을 기대하고 있는 나날들을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올해가 이렇게 지나온 것처럼 내년도 어떻게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뭐 지금 경기 전망이니 정치적인 전망이니 세계 정세니 지금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기후의 이상이니 이런 모든 것들도 어떻게 될지 우리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분명한 것 하나가 있습니다. 오늘이 마지막이든 내일이 마지막이든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 이런 상황에 있든 개인의 침상에서든 아니면 예배 장소에 있어든 어느 공간에서든지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위대하게 주님을 높일 때마다 주님 그를 아름답게 여겨주시고 인정하는 백성 되게 해주셔서 주님 복 주시는 충만한 은혜를 그 삶 속에서 누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찬양하는 인생 됩시다. 기도하는 인생 됩시다. 그럴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마음껏 맛보는 우리 주의 자녀들 한 분 한 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